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소리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며 그 후대인 그 아내를 취하여 화를 위하여 상속자가 생존지라 하였나이다. 실병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를 취하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나 부활 때에 모두 그들이 살아나는데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가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그렇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내 심령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가까이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때가 주옵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리고 되시며 나의 오를 때 좋은 친구라. 늙은 사슴 밑에가 빛나는 새벽별 빛가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의 배로를 주침을 잊기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만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가 빛나는 새벽별 빛가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거리 두렵지 않고 창문도 주님 좁은 상생의 되시라. 내 영혼 보시는 그의 누리고 마치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가 빛나는 새벽별 빛가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시험을 받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은 사두개인들이 부활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 공격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우린 부활을 믿습니다.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고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 보면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질문을 했다고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구약에부터 나와 있습니다. 가인 왕 때부터 이 사도 가문들이 있습니다. 이 사도는 다 제사장으로 쓰임받은 건 아닙니다. 일부 제사장들도 있지만 제사장으로 쓰임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귀족 계층,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성전과 회당을 장악하고 있었으며 부유계층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헬라적 사고, 즉 합리주의적인 경향을 띈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었지만 앞서서 헬렌 문화준, 그게 아직도 남아있었고 이들은 그 헬레니즘을 아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관해서는 다른 관점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신앙적으로는 바리새인들과 대치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이나 죽음 이후의 삶 같은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당시 죽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덴 같은 경우 거기서 모여서 죽으면 어떻게 되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다시 나오는 건가? 죽음 이후에 스토아파처럼 그런 것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 천사나 마귀의 존재도 믿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선택도 믿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타협에 능날했던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정치가 바뀔 때마다 거기에 늘 붙어서 살아남는 자들, 이 사도계의 후손들,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오직 이들에게는 모세오경, 율법만 믿고 율법만 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현상을 유지하는 데 원했습니다. 이대로가 좋으니 건들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정권에 늘 여기에 이 자리에 우리가 이 성전을 관리하고 이 성전 안에 머물기를 원하오니 우리 사도 후손들, 사도 개인들은 건들지 말라는 늘 이들은 갇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거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걸림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입성할 때부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활동하실 때부터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걸림돌이었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우리를 공격할지 이들은 늘 그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그들은 기회를 보며 예수를 잡고자 늘 교묘한 작전을 짜는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 헤롯 왕과 바리새인이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예수님께 보낸 것처럼 이 사두개인들도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제 한 무리가 또 나옵니다. 서기관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서기관들의 테스트 시험이 나와 있을 때 이들에게도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경에는 에세네파가 안 나옵니다. 에세네파는 당시에 또 하나의 무리로 거룩을, 경건함을 지키려고 애썼던 자들입니다. 에세네파만큼은 나오지 않고 사두개인들, 헤롯 닮은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시험으로 테스트, 예수님이 정말 우리 편이 될지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의 걸림돌이 될지 이들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함정을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던진 질문은 참으로 교모하고 짝이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믿지 않는 부활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문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읽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맥락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였습니다. 너희들이 살 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손에 대한 복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자손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별과 같이 많은 후손들을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말씀과 또 지금의 이 시험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봐야 합니다. 사두개인들이 믿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부활입니다. 이들에게는 다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께 와서 질문을 던진 사두개인들은 이 법을 언용하여 부활 신앙을 빈정된 것입니다.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의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막 아내를 지었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일까? 보통 사람 같으면 참으로 대답하기 힘든 질문입니다.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될까? 사두개인들이 이 질문을 던지며 노린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웃음거리로 만들어 그의 권위를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그 신성, 그것이 무참히 밟히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는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이 신성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모세에게 맞서는 것처럼 보이게 한 후에 모세의 권위를 더 앞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처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계략을 다 아시고 이 두 가지 노릇을 다 무력하게 만드는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선 사두개인들의 질문이 그들의 무지와 오해로부터 나왔음을 지적하십니다. 그들의 무지란 저 세상에서의 삶의 양상이 이 세상에서의 삶의 양상과 같지 않은 것임을 모르셨습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삶, 저 세상에서 삶은 이 세상의 삶과 연속적인 면도 있지만 전혀 다른 면도 있을 것임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이나 사후의 삶을 아예 믿지 않은 자들이기에 저 나라의 삶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무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의 삶과 저 세상의 삶의 차이를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기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스러운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습니다. 장가도 못 가고 시집도 못 간다면 무슨 재미로 살 것이냐 하는 생각에서 실망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늘나라에서는 부부관계나 가족관계나 다 없었던 걸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실망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결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졌던 부부관계나 가족관계 하늘나라에서 다 사라진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한 것 꼭 지키십니다. 하나님 짝지어 주신 부부관계 그리고 가족관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 사이에 태어난 모든 후손들
자녀들인데 그 가족관계를 왜 무효로 돌리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과 만나셨을 때에도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관계는 여전히 변함없이 유지된 사실이 그것을 뒷받침해 줍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의 끝장 16장이나 마태복음 28장, 24장, 누가복음 24장 말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인연이 다 끊어진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예수님이 직접 찾아 나섰던 것처럼 부활하시고 나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구약에 있는 말씀의 배경,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의 의도가,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질문은 모세의 율법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그 모세의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생산하고 번성하라고 복 주신 백성이 자식이 없어 번성하지 못한다고 대가 끊어지며 그 이름이 사라지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녀들, 후손들이 이어지기를 하나님은 바라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옛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식이 없어 번성하지 못하고 대가 끊어지는 것은 저주받는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비참한 생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나에게 자식을 주신다면 내가 그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태어난 자식이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한나는 지켰습니다. 당시 자녀가, 형제가 죽었을 때 어떻게 이 대를 이어갈까? 이 문제가 이들에게 큰 이슈였습니다. 자식이 없이 죽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대를 이으기 위해서 형제나 형제들, 형수나 제수씨가 자식을 낳게 해줄 의무가 있도록 했습니다. 이 의무를 행하지 않는 것은 죽을 죄였습니다. 이렇게 종족과 가문의 보존을 위한 결혼은 그 중요성이 대단히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죽는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종족 보존을 위해 시집 장가가고 애 낳고 하는 일이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본문 25절에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저 세상에서의 삶이 이 세상의 삶과 다른 것의 첫 번째가 바로 저 세상에서는 죽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는 영원히 복된 삶이 저 세상의 삶의 첫 번째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하신 말씀의 본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모세의 율법은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유산의 분배와 밀접한 관계 또한 있었습니다. 즉 물질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유산이나 재산 분배 같은 물질적인 관심하고는 거리가 먼 사랑과 기쁨의 세상이라는 가르침을 숨어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웃음거리로 만들렸던 사두개인들의 교묘한 질문을 무력하게 만드시며 오히려 그들의 무지와 천박한 사고를 폭로하는 도구로 이용하신 예수님께서는 내치김에 그들의 두 번째 노림수도 그들 자신에게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모세의 말씀은 만들어보려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야말로 모세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무지한 자들이라고 밝혀 놓으신 것입니다. 본문 19절 말씀에 사두개인들은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하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모세의 권위를 내세워서 예수님의 권위를 꺾고자 했습니다. 그를 모세와 달리 가르치는 자로 몰아가려고 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모세의 말을 인용하시며 그 말씀에 사두개인들이 믿지 않는 부활과 영생의 진리가 들어있음을 지적하시고 반박하신 것입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에 관한 보다 분명한 구약의 말씀들은 많이 있습니다. 욥기 19장의 26절의 말씀에 내가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의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고 욥은 고백했습니다. 시편 16장 9절에서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성도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 되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모세의 오경 외에도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또한 예수님께서 모세의 말로 답변하신 것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처럼 부활, 영생이 확실히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면 우리에게도 부활의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자녀들이라는 이 말씀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이미 영생을 소유했고 그래서 죽어도 죽지 않는 부활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새 몸을 입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부활을 약속받은 성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죽음은 이 세상에서의 육신의 장막을 걷는 것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육신, 이 장막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뿐이고 우리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산 자의 하나님.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 안에서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공락이 주어져 있음을 확실하게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했던 이 사도계인들에게 봐라, 부활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서가 쓰여질 때는 많은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였습니다. 신앙이 흔들릴 때, 정치적인 외압이 들어올 때,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올 때, 이제 카타콤 생활이 시작되었을 때였습니다. 냄새나고 취약한 생활, 정말 어두운 곳에서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자들이 오늘 이 마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이 있다. 오늘 이 고통 가운데서 이 카타콤 속에서 칙칙하고 냄새나고 악취가 있는 자이지만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산다. 산자의 하나님을 끝까지 믿자라고 말하는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복음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부활은 확실히 있습니다. 이 부활을 믿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답변에 놀란 사두개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논리적으로 공격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그들이 알고 믿었던 모세의 오경의 말씀으로 다시 재해석해 주며 부활의 신앙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두개인들아, 너희도 이 부활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 또한 카타콤이나 이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얘들아, 이 고통을 끝이 아니다. 너희들의 이 고통의 자리에서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을 믿고 바라보고 기다려라. 주님은 너희들을 안아주실 그 날이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도 지금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고 힘든 날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이 고통스럽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고통이 지나간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고통과 아픔과 영적인 시험, 예수님처럼 계속해서 비그리스도인들, 이단들, 여러 많은 무리들이 우리 시험,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우리 신앙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많은 영적인 공격을 합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이겨나가시겠습니까? 많은 공격 앞에서도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이 모든 시험을 이기시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을 내가 이겼다 그랬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는 신앙이 되십니다. 그리고 오늘 가르쳐 줬던 이 부활,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어떠한 공격과 어떠한 시험 앞에서도 나는 이 길을 가겠노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사입이나 이단들은 앞에서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 같지만 끝에서는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따라가는 이상한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어떠한 공격이어도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 확실하게 잘 믿으시고 끝까지 승리하셔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과 부활에 대해 바른 가르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할 날을 사모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참된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을 믿는 성도로서 부활을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부활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이제 큰 행사를 앞두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 하나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많은 공격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는 성도, 깨어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이 공간을 성령이 역사하는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대적자들도 이곳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뒷택자들 하나님께서 더욱더 충만하게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예식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이 싸우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성도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0월 하나님, 우리가 이제 특별 새벽 기대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신앙의 유산을 기억하며 복음의 사명을 새롭게 고백하기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에 3주간을 하나님 열려가오니 이 3주간 임직 예식을 준비하며 여는 새벽 기도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예배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적마다 응답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새벽 예배를 지키며 하나님 우리의 몸과 육신 하나님 영적으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강건하심 받으며 하나님 열정과 헌신으로 주님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각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도 있사오니 모든 것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일 하나님 또 마지막으로 신방을 가지고 있사오니 이 가을 신방이 은혜로 잘 마칠 수 있도록 끝까지 주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이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가을에 하나님 알곡을 걷는 시기가 왔사오니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어렵지 않도록 좀 하나님께서 알찬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시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곡식도 알곡을 맺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영성도 알찬 열매를 맺는 가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를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열매 하나님 우리의 영성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부흥과 성장이 이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보다 더 큰 부흥을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오각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이 지역사회 영적인 선동에서 하나님 이 지역사회의 교회를 이끌어 나아가는 오각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항종직자들이 연합하고 우리 성도들이 연합한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마음 만져주시고 회복과 치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